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된 신앙은 내세에 대해서만큼 현세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고귀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 시간을 훌륭하게 보내도록 훈련하는 과정과 교훈을 통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경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 난 다음의 삶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경건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어진 원리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생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근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활동하도록 권합니다.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활에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헛된 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도 열심도 인내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도 없다면 그가 과연 믿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물어볼 만합니다. 믿음이 영혼에 들어갈 때는 언제든지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영혼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열의도 없이 게으르게 빈둥거리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경주를 위해 허리띠를 동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분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활동 영역에서 주님의 지시를 구하며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술 취함과 정욕과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재산을 모으는 일을 비웃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장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직업이 아닙니다. 불의한 소득은 무서운 손실을 가져옵니다. 속임이나 압제로 얻은 소득은 지옥의 불처럼 그것을 소유한 자를 불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할 수 없는 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일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합당하게 혹은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달란트로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사용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생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키를 붙잡고 배를 안전한 해로를 따라 항해하여 거룩한 안식의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사람이 일반적인 직업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자는 구체적인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님께 힘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하나님께 창조적이고 숙련된 솜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업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에 통달하기를 바라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젊은 사람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치고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봉사하는 일이나 사업에 종사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매일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관련해서도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친구들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악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매일의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에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직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의 직업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직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신은 작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사실은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시작한다면 표리부동한 태도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삶의 정수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존 웨슬리 목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매우 짧지만 지혜가 가득 담긴 지침입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종일 주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매일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큰 문제에서 뿐 아니라 모든 작은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일상의 일들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은 사람이 직업에서 오는 불편한 점들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업이 돈벌이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일을 택해서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생각이 없는 경우는 매우 행복한 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에 넌더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단조롭고 고된 일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일으킴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을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겸손을 길러주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넌더리가 날 노역을 유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힘든 일은 아무에게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훨씬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겪는 불편한 일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불편함을 없애기도 합니다. 믿음은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뎌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구주께서 오신다. 그때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극히 가난한 자도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지쳐있는 여러분 힘써 일하십시오. 곧
여러분의 수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조용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가시를 뽑아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들을 즐겁게 견디는 법을 배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믿음은 더 나아가서 일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은 멍에를 벗겨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불평을 그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이 되신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기뻐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지금 당하는 모든 시련의 끝을 보고 그 시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칩니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근심 걱정으로 온통 마음이 눌려 있다면 더 이상 그런 마음 상태에 있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않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크신 아버지께 넘겨드리도록 믿음을 더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크신 주님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염려하고 다른 모든 염려에서는 벗어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짐이 가벼워진다면 힘이 강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것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나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가 있다고 해서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갖는 기쁨은 성공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족이 곧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매일의 일에서 어떤 짐을 발견하든지 그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맡은 일을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때로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자는 매일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쌓인 근심을 다 벗어놓고 평안히 잠을 청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루를 살게 되면 그는 참으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현재 생활에 행복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일의 결과를 적절하게 수용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을 열망하지만 성공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과 쾌락과 기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나 명성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꿈꾼 야망의 정점에 이르러서야 그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는 왔지만 부를 즐길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부를 추구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얻은 소득을 누릴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주된 기쁨은 위에 있고 그의 위로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풍부한 기쁨이어서 다른 기쁨은 전혀 맛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해서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매우 슬픕니다. 믿음은 훨씬 더 두려운 고통으로 뛰어들므로써 현재의 슬픔에서 도망하려고 하는 절망적인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마음을 굳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시련을 견디며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잔을 준비하셨다면 그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불신앙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귀한 준비가 됩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발휘할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에게 땅끝으로 가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어떤 환경 아래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째로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현재 생활에 기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때가 되면 하던 일을 즐겁게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먼 나라로 이민 가거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든 집과 환경을 떠나 먼 여행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움직일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라 가야 합니다. 구름이 보이는 데 따라 여행하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이것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던 일을 나이가 들어 그만둬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기꺼이 따르며 나를 쓰시든지 옆으로 치워놓으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은퇴는 염려에서 해방되고 고통의 원천에서 풀려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노년의 저녁을 작년의 전성기처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로다. 때가 되면 모두에게 찾아올 죽음 때문에 하던 일을 마침내 그만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때 믿음은 복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이 언제든지 오기를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는 법뿐만 아니라 죽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이 오겠으면 오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므로 죽음을 적에서 친구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